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권모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세나 모략 또 술수를 가리지 않고 계략을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성어입니다. 분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성어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방금 말씀드린 이 권모술수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용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신앙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통치기의 최대 위기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이 다말을 욕보였던 암논을 살해했고 또 그슬로 도망가서 오랜 기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 다윗을 대면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 뒤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는데요. 14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이 아버지 다윗과 대면한 그 뒤에 그는 본격적인 반역을 준비합니다. 본문 전체를 보셨듯이 압살롬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고 무서우리만큼 지혜롭게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자신의 어떤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수레와 말 또 호위병까지 세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들을 기다렸을까요? 억울함과 자신의 약함을 재판을 통해 해결받으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자신의 계획과 앞으로 해야 될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왜 성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을까요? 이 당시의 성문은 재판석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 모든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가장 중요한 자리를 압살롬이 간파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문제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 뒤처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민감해야 할 이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영적인 둔감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죠. 이 압살롬이 재판석 앞에서 벌이고 있는 반역을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로 둔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지략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을 보세요.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갖은 지혜를 총동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끈기와 노력으로 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성전 앞으로 억울함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들을 안아주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7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외면당했던 헤브론 사람들을 이용해 결국은 자신의 세력을 확고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정작 헤브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픔과 외면당한 그 소외감,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말씀 초반에 소개했던 이 권모술수의 삶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런 권모술수가 때로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일이 되어가고 또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하죠. 따랐던 사람들도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갔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끝이 어떻냐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18장 이후에 계속 보겠지만 압살롬은요 결국 이렇게 인간의 지략으로 해왔던 많은 계획들 끝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요압 장군에게 결국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두 사람의 무지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영적 나태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반역과 희생을 가져왔죠. 또 압살롬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리더십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부정과 또 때로 포기로 향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나의 계획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지금의 이 많은 일들을 좀 면밀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지금 우리 삶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으로 때로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나 스스로 감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고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결국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로로 삼고 오늘 하루 내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직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의 방식을 옹호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권모술수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자각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내 삶의 권위까지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늘 정직하게 묻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어려운 영적 훈련의 작업을 우리가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지금의 삶이 또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디까지 주님과 합하여 진행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공급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